욥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았나?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원망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욥이 원망했잖아요. 탄식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했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망했잖아요. 그를 조언하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친구들을 욥이 악담하잖아요. 욥이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욥이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 없는 반응을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욥은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 욥을 위로하기에 찾아온 내 친구의 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찾아와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좀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지금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온 그 친구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들하고 내가 말씨름할 기운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에 관하여 그리고 친구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거 하나님하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천지 창조에 관하여 대답해 보거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운행에 관하여 한번 대답해 보거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관하여 대답해 보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기상에 관하여 한번 대답해 보거라. 네가 하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악어보다 강하냐?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욥이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왜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욥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군요. 아니, 제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귀로만 듣고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까불었네요. 제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의 삶에 실제로 그가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확 달라져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고난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시작은 사실은 사단이었지요. 사단은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주면 욥이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 그의 신앙이 추락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신만만하던 그 욥이 고난의 고통을 통하여 신앙에서 떨어지고 미끄러지면, 그것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을 모욕 줄 계획으로 욥에게 고난의 고통을 주었으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단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가지고도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선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거죠. 나의 이 모든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하에서 그저 사단한테 자랑하려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사단이 기 확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그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욥이 깨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시군요. 전능하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결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보라고 주시는 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죠.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 문제들을 한번 잘 풀어봐야지. 그래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쉽게 풀리는 것들은 문제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되게 많은 문제들은 쉽게 풀리지도 않고, 또 어떤 문제들은 내가 풀 수도 없는 문제들이고, 대부분 오늘 우리가 씨름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지, 처음에는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이거 잘 풀어봐야겠다, 내가 이 문제 한번 잘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풀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안 풀리는 거예요. 풀면 풀수록 이게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계속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이게 안 풀릴 수도 있겠다, 내가 못 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내가 이거 못 풀면 큰일 나겠다, 이제 끝나는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믿음 없는 것도 자꾸 드러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스스로 잘 풀어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사라하고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나름 자기는 그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린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더 꼬여버린 거예요. 더 복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풀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 계속 안 풀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자기가 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풀어서, 야, 대단하구나, 너 문제 잘 푸는구나, 그렇게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 말고는 풀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나는 못 풀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지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군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양치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해라. 안 가겠다고 그러죠. 안 가겠다고. 갔다가 내가 죽어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안 되니까 막 모세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백성들을, 당신들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순순히 그래,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간 많은가 봐. 되려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일이 더 복잡해지고 일이 더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 왜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더 힘들게 했냐고 막 따져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세에게 풀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그들이 홍해를 만나죠. 근데 그 자기들이 그 홍해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못 푸니까 우리 왜 나오게 했냐? 다 죽었다. 여기서 끝났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문제 누가 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푸셨어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백성들에게 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 광야에서 물 없다고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 기갈의 문제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니들이 알아서 땅 파가지고 어디 물 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물 얻어라. 백성들이 풀었습니까? 바다에서 물 잘 끌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물 해결해라. 한번 해결해봐라. 너희들 실력 좀 보자. 그렇게 하셨나요?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한번 알아서 잘 풀어봐. 네 실력을 보여줘.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성장해줘. 한번 네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통하여 잘 풀어서 실력 있는 인생이 되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그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욥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다 불평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이 질문은요, 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식한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욥을 기죽이려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욥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내가 창조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운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인생의 선물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였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예쁜 리본 달아가지고 그렇게 제 인생에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신문지를 덜덜 말아가지고 선물 같지도 않고, 기왕에 선물 주시는 거 좀 포장도 예쁘게 하고 리본도 예쁘게 달아가지고 주시면 제가 이거 감사하게 잘 받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왕에 선물 주실 거면 여러분 포장 잘 해가지고 와, 여기에 뭐가 있을까? 리본 하나하나 풀면서 포장지 하나하나 풀면서 막 기대하고 뭐가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 갖다 안 버리잖아요. 발로 안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좋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 뭐야 이거 발로 확 차버리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포장지로 리본 달아서 선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뭐 기대도 안 되고 별것 없을 것 같고 별것 없는데 이게 선물이 뭐 크기만 큰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귀찮고 무겁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때가 되었고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욥이. 나는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니까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하지 않을 고난을 나는 받고 있고 하나님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가 왜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부당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왜 원망하고 그럽니까? 그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지금 나는 그렇게 다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딱 그렇게 다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아, 나는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설계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단도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루어져야 될 존재이구나.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유를 알면, 그죠? 여러분, 내가 이유를 알면 그래도 잘 믿음으로 견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도 돼요. 그걸 알려고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알려줘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이거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응? 내가 너 위해서, 나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면 이런 좋은 게 있고 이런 좋은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우리가 설명 안 합니까? 설명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그거 다 듣고 그 공부합니까? 네? 뭐 우리가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네? 다 설명 들어도 애들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당장 힘든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하기 싫은 게 그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 다 해주셔도 우리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는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분은 못 이룰 계획이 없는 분이구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지금 당장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당장 이 포장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에 이 고난은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을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